이번 주가 이제 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기도 할 터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가기 힘든 여건이 됐습니다. 방역 수칙에 의하면 가족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산술적으로 이게 참 모이기가 힘들어져요. 부모님 2분, 결혼한 자녀 2, 손주 1, 이러면 5명이거든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산술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하여튼 여러분 형편 되시는 대로 또 4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모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방역 수칙 잘 준수하셔서 또 서로 피해 없는 그런 즐거운 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또 동영상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인사하면서 몸은 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또 서로 인사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캐나다 잠시 유학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핸드폰 없던 시절이죠. 그때 추석 설 되면은 이제 한국 계신 부모님에게 이제 뭔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 아주 구닥다리 캠코더가 있었습니다. 캠코더로다가 이만한 네모난 거, 여러분 비디오 아시죠? 공비디오 사서 그걸 넣고 이제 아이들이 또 제가 쭉 인사하고 또 애들 율동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한 30-40분 만들어서 이제 미리 우편으로 보내면 이제 부모님이 그거 보시고 또 이제 했던 시절이 있어요. 캠코더 없던 친구들은 또 저희 집에 와서 또 같이 또 연출을 해서 정말 어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안부하면서 추석, 설 이런 명절을 지냈던 그런 추억이 20여 년 전에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시절이 좋아져서 핸드폰 하나면은 모든 게 거의 다 되니까 정말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서양 문학이나 시, 소설 이런 것을 보면 고향이라는 주제로 쓴 문학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문학은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도연명이 쓴 귀거레사라는 시가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 되죠. 또 서양에서는 존 밀턴이 쓴 실라곤이라는 것은 좀 물론 기독교적인 것이지만은 그 내용을 쭉 보면 우리의 원래 본향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가는 그런 실낙원, 실향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복낙원을 나중에 쓰게 되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노래, 영화, 시, 소설 엄청나게 아주 많아요. 오늘은 제가 한 특별한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진기행이라는 글인데 이제 저자는 김승옥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해방이 되면서 어머니 고향인 순천으로 와서 쭉 고등학교까지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이제 불문과에 입학을 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무진기행이라는 이 단편 소설을 쓴 것이 24살 때예요. 졸업하기 전입니다. 이 무진기행 이 한 편의 소설로 일약 한국 최고의 문학가가 돼요. 단편 소설의 정점이다 라고 많은 문학인들은 저 소설을 평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이제 근현대 소설 가운데 소위 3대 단편을 꼽으라면은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 여러분 다 보셨죠? 읽어보셨어요? 이 책 때문에 평창에 엄청나게 사람들 갑니다. 메밀꽃 보러, 또 메밀묵 먹으러 엄청 가거든요. 또 2번째가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교과서에서. 3번째가 무진기행이에요. 근데 메밀꽃 필 무렵과 소나기는 우리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 다 이거 읽었거든요. 공부했거든요. 시험 쳤거든요.
근데 무진기행은 교과서에 실려 있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소설의 내용이 주인공과 어떤 여 선생님과 약간의 썸씽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래 이것이 학생들에게 약간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지만은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아주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먼저 그려낸 소설인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소설을 근현대 한국 단편의 3대다라고 꼽을 정도로 엄청난 이 책을 20대 중반에 쓰고 정말 일약 한국 문학계의 스타가 되는 사람이 김승옥 선생님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기회 되시면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쭉 이제 나오는데, 무진이라는 곳은 이제 순천을 말하는 거예요. 무진은 지도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천에 이제 어떤 안개 핀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소설로 그려낸 것인데, 하여튼 읽어보시면 참 명문이 많고요. 뭐 수많은 문학인들이 이 책을 지금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신경숙 씨나 뭐 등등등등 내노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언급하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곡절을 겪게 되는데, 이분의 이제 절친이 김지하 시인 아시죠?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 이제 오적이라는 시를 쓰면서 수배를 당하게 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김지하 씨가 도저히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자수를 결심을 해요. 그리고 자수하기 전날 밤에 이 친구 김승옥을 찾아가서 나 내일 자수한다, 나 잡혀간다, 나를 좀 바깥에서 구명운동을 해다오, 그런 부탁을 하고 자수하고 오게 가게 됩니다. 이 부탁을 받은 김승옥 씨가 이제 많은 문학인들을 동원해서 구명운동을 하지만 뭐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고난을 당하고 형사들 따라붙고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점점점 술로,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분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일 저 일 뭐 잡지사도 하고 글도 쓰고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 영화도 만듭니다. 영화 감독도 하고요. 영화 각본도 많이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자의 전성시대, 이분이 쓰는 각본이에요. 또 영화 감독도 해서 많은 작품들을 그 시대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분의 수많은 수고를 통해서 김지하 씨가 이제 신군부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좀 뭐 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 수많은 세월 동안에 본인의 가정과 본인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인생이 피폐화되고 황폐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1980년쯤 이제 지켜보던 아내가 또 주변의 후배들이 이게 이대로 뭐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 가자, 또 우리 하나님께 좀 나가자, 그런 권면을 해요. 또 옛날 또 어릴 때 좀 교회를 다닌 기억이 좀 이분이 있거든요. 하도 이제 주변에서 가족들이 뭐 울며 불며 사정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갑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쪽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정말 뭐 이상하고 뭐 하여튼 다 이상한 사람들 모인 것처럼 이렇게 좀 뭐 정말 적응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한 1년여를 지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인의 생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죠. 이분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 번 신비 체험을 아주 너무 많이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손이 정말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손이 자기 배를 이렇게 쭉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데 이제 평안함을 느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소주랑 같이 늘 이 사람 뭐 알코올 중독자니까 이렇게 먹는데 소주를 딱 한 입 됐는데 이게 청산가리보다 더 쓴 거예요. 그렇게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끊어지던 술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한번 만져주신 다음에 저절로 딱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신비 체험도 하게 됩니다. 또 인도를 여행하고 나서 인도가 이제 못 사는 걸 막 이런저런 이제 고민하고 좀 아파하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걸 2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선교사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 가고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런 간증을 쓴 책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간증을 쭉 쓰고 뒤에 또 이제 짧은 글들을 좀 엮어 놓은 것인데, 이분이 이제 한참 이런 은혜를 받고 할 때 여기저기 모임에, 문학인들 모임에, 교회에 가서 그런 간증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소설 쓰시네 이거예요. 이분 소설가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셨다, 술이 뚝 끊어졌다, 내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만났다, 이런 말하면은 말 그대로 소설 쓰시네, 그런 반응이 계속 나왔다, 그런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뇌 출혈이 일어나서 이제 말을 못 하시고요. 지금 80대가 되셨는데 필담을 이제 하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울과 순천을 오고 가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런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학인들의 후배는 김승옥 선생님이 20대의 옛날의 김승옥으로 돌아가서 무진기행 같은 기가 막힌 소설을 한두 개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문학도들 후배들의 바람이에요. 김승옥 선생님은 No, 나는 하나님 분명히 만났다, 나의 본향은 무진기행의 순천이 아니다, 내 본향은 천국이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다, 이게 내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남은 생애를 뭐 글을 조금 쓰시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나름대로 말은 못하지만 필담으로 간증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김승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다, 또 거류민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를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믿음의 장이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쭉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2개의 고향이 있다. 하나의 고향은 이 땅의 고향이다.
우리 모든 사람 다 고향이 있죠.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셔요.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곳, 사시는 곳, 혹은 돌아가셨으면은 무덤이라도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향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라도 고향을 한번 그리워하고 또 형편이 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육신의 고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은 그러한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향이 있고 더 나은 이 땅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은 바로 천국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죠. 학생들은 공부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야지. 누구나 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꽉 막혀서 전혀 내 계획이 통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모두 다 그래요. 건강하길 원하지만 병들 때 있습니다. 부유하기 원하지만 가난할 때 있습니다. 성공하기 원하지만 펑펑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우리가 때때로 받을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또 순탄을 원하고 또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은 다 이런저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 해석은 아주 다양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도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전체를 모아서 바라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병들든 실패하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인정을 안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든 이런저런 고난이든 고난을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절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 가네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끝이냐?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를 믿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길게 예를 말씀드린 김승옥 선생님,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분
글 쓰는 거로는 한국의 탑 중에 탑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를 부러워해요. 문학인들이 후배 다 부러워해요. 근데 그거로 다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을 주셔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그런 걸 안 쓴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그거를 나는 그린다.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 9위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을 한 구절 뽑으라면 바로 이 구절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지라. 예수님이 3년간 하신 일이 뭐라고요? 모든 마을, 모든 회당,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만나며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셨죠. 이거는 서비스예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서비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회 먹을 때 스키다시라고 그러나요? 앞에 나오는 튀김. 이거 맛있어요. 근데 정말 회 먹을 줄 아는 사람들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메인 디시는 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먹고 배부르면은 이 맛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살짝 먹어야 되고, 진짜 회 좋아하는 분들은 회를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의 소망이고 천국의 그런 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요거보다는 서비스적인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데, 물론 이것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천국 복음이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주님, 종말이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말세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이게 좀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해석을 하고 그걸 꿰어 맞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한자 분지 듣든 집단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우리가 인간이 빨리 막 노를 저어서 막 전도하면은 종말이 빨리 올 거다.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옳은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 뚱뚱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하면은 그때 종말 온다. 빨리 우리 땡기자. 이건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다르고 다른 거거든요. 이게요. 하여튼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리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천국 복음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안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믿어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의 일, 그때 가봐야 아는 일, 이 정도로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살이도 힘든데 언제 그런 일을 생각을 해. 지금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거 빨리 좀 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내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간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땅 하고 받지 않으면 관심이 안 가요. 거기에 아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출애굽,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역사적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땅땅땅 터지고 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의 시대를, 온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정말 전 세계가 딱 묶여 있어요. 꼼짝을 못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눈 알 거 없이. 이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수백 수천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알기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다.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장난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실체적인 진실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유, 코로나 그냥 뭐 답답한 거, 힘든 거,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때로는 평온한 시대를 살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대를, 뭐 전체적이든 개인적이든 그런 일들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김정옥 선생님의 무진기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생애를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 이 땅에 고향이 다 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다.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 다가오는 이 며칠간 여러분 또 고향 찾는 발걸음들 평안히 다녀오시고요. 또 부모님 만나는 발걸음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천국 본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늘아버지 천국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